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들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자식들 따라 수양에 오셔서 좋으셨어요? 말씀도 들으시고 구원도 받으셨어요? 아이고 내 삼아,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내보고 계속 의롭다고 물어보는데 내 생각에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째 의롭다 얘기하겠어요. 내가 니를 알고 니가 내를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믿어지시나요? 아이고 계속 온전하다 의롭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제가 엄청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 새끼들도 어릴 때 새끼지 지금은 막 개새끼 아이고 그래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애를 보니까 내 생각에는 어째 이런 애를 의롭다 하겠노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집이 엄청 세시네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생각 조금 내려놓으시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따 참. 내 생각에는 너무 그러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17세기 조선시대에 오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두 사람은 어릴 때는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는 조선시대 서인의 수장 그리고 남인의 수장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적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짐이 오늘 친히 두 재상을 궁으로 들러한 것은 짐의 신경을 괴롭히는 사안이 있어서 그러하오. 청나라를 무력으로 견제하여 국방을 보강하는 일에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군사를 보강하고 군제를 개편하여 청나라를 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려옵니다. 전하, 아니된 말씀이옵니다. 백성들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라 민생이 흉흉하여 가난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쟁이라뇨.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전하. 전하, 저희가 병자호란을 겪은 것은 오랑캐를 물리칠 만한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병자호란을 겪어도 대비하지 않고 허술해진 국방을 보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하, 아래 얻기 황공하오나 일을 진행하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전쟁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백성의 안위를 무시하는 정책이며 백성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전하, 국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이 어찌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히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고 군병을 징집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을 힘있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하,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현재가 없는 백성에게 어찌하여 미래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종자개량 등 농법에 더 신경을 쓰시어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돌아보심이 마땅한 줄 아려옵니다. 어머, 자네는 어찌 식견이 그리 좁아 대의를 보지 못한단 말인가?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방이 허술해지면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는 법이 어느? 송시열, 이 사람아! 이 시기에 북방을 강행하는 것이 어찌하여 백성을 이롭게 한단 말인가? 정치적 야욕과 야망을 내세워 백성과 나아가 왕권의 안정을 뒤흔드는 말일세! 시방 왕 앞에서 멋들하는 것이오? 뭐래? 정치적 야욕과 야망? 자네처럼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니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것일시. 어서 자네 겉돌리님이라고 나온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세? 응? 헤헤이, 어머, 자네야말로 적반하장이구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정치적 야망으로 치부하는 그런 파렴치 않은 능력을 어디서든 타고났단 말인가? 발염치? 알았어. 내 충분히 두 재상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알겠어. 나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들 물러가시오. 성은 망극하여 견아이다. 그 조심들 가시오. 그러다 다치겠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인해 어지러웠던 조선시대. 두 사람 모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쑥청과 정치적 보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도한 업무에 몸을 돌아보지 않았던 송시열은 큰 병에 걸리게 되죠. 허허, 요즘에는 피곤함이 자주 느껴지니
개 밖에 누구 없느냐? 예, 아버님. 소자 있사옵니다. 오냐? 내가 잠이 좀 오는 듯하여 저녁 바람을 좀 쐬고 싶으니 트로와 나를 좀 일으켜다오. 네, 아버님. 아니,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근간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혈색이 안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지 말고 편히 쉬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그래, 내 심이 어지러우니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그만 나가보거라. 네, 아버님. 소자, 아버지의 안색이 흑빛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사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는 터 걱정할 것 없으니 어서 나가보거라. 네, 아버지. 그럼 푹 쉬십시오. 나 또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어. 이 사람은 단연코 허목밖에 없는데 과연 허목이 멍이긴 하나 아무런 사심 없이 나에게 처방을 내려줄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게 정치적 숙적. 걸림돌을 드디어 제거할 기회를 주시는구만. 어차피 송시열은 병으로 죽을 몸. 내 처방전이 내일 죽을 사람을 오늘 죽게 하는 것이거늘.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으아하하! 으아하하! 우와! 그래, 허목이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지. 내가 어서 이 병을 이기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 걱정으로 이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구만.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거기 누구 있느냐? 네, 아버지. 저 밖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서 한번 들어.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여보! 여보! 빨리 좀 들어와 봐요. 왜 이리 호들갑이냐? 며느라가야, 내가 미안하구나. 네가 좀 치워야겠다. 아이고 아버님, 집회일은 접어두시고 좀 쉬셔야지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앞날이 구말리 같은 우리 서방도.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진짜 이러시다가 큰일 치르시겠습니다. 내가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아버님 곧 쾌차하실 거예요. 쾌차하셔야 하고 말고요.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도 정리가 되었으니 그만 들어가 쉬거라. 아버지,
오늘 밤 어찌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옆에 있겠습니다. 네, 아버님. 아니다. 내가 생각할 것이 있어. 그러하니 너희도 가서 쉬도록 하여라. 예. 여보, 우리 아버님 어찌하면 좋아요. 오늘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허무, 자네가 내 정치 인생의 적이기는 하나 조선 최대의 명이라는 것을 모르니 없는 터. 죽음을 앞둔 이 몸이 찬밥, 더운밥 가리겠는가? 내가 자네 앞에 정치인도 학자도 아닌 환자로 서겠네. 자네의 의술을 믿고 죽을 이 내 몸을 맡겨봄세. 잘 듣거라. 내 말대로만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너는 지금 당장 허목에게 가서 내 병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받아오너라.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지,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언니 아버지를 숙청시켜 죽일 공리를 하고 있는 작자에게 아버지의 목숨을 맡기시다니요.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 이놈, 내가 뭐라고 했는디?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내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렇지요. 그건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은 허목은 이참에 아버지를 죽이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뒷일은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는 내 말만 쫓고 다녀오더라. 어서 한시가 급하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작자가 독약을 처방할지도 모르는 터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느니라. 어서. 아버지, 여보,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다 합니다. 어서 다녀오시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들은 허목에게 달려갔고 아버지의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허목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허목은 송시열의 아들에게 한 장의 처방전을 내려주게 되죠. 아버지, 왜 나와 계십니까? 아직 날이 쌀쌀한데요. 그래, 처방전은
받아왔느냐? 네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시끄럽다. 거기 무엇이 적혀 있든지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하여 정성껏 당역을 써오도록 하여라. 아버지 하지만 이게 시끄럽대도 거기에 적힌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꼭 그대로 하거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할미꽃 뿌리에 비상을 넣으라고. 비상. 비상은 독약이 아닌가? 어머, 이 아비하고 치사놈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가장 약할 때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구나. 이걸 처방하다니 괘씸한 놈. 내가 이 손으로 독약을 다려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하는구나.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분명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약 다려왔습니다. 뭐냐?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내 이놈, 내가 정신이 없이 아버지, 어묵의 저방을 따르라 했거늘.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가 나를 말리지 않고 저방 들어왔더니 아버지, 말이 되느냐 이놈. 어머, 너를 쑥 죽이는구나. 아버지, 너놈도 한패가 아니더냐 내 이놈. 일이 될 것이 뻔한데 내가 이 약을 아버지께 드려야 하다니. 아이고 아버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허목에 대한 절천지 원수는 제가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약 다려왔습니다. 뭐냐?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긴 하나. 몸에 기운이 도는 것이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구나. 예? 아버지, 그 말이 참말이옵니까? 땀도 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오늘은 피곤하니 누워야겠구나. 예, 아버지. 오늘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겠구만. 그렇게 이틀 밤을 푹
자고 일어난 송시열은 그날 이후로 몸이 더욱 건강해졌고 몇십 년은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허목은 송시열과 아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송시열, 자네와 나는 평생을 정치적으로 살아왔지만 자네의 아들이 나에게 왔던 그날 나는 분명히 알았네. 나에 대한 모든 의심, 편견, 두려움, 오해를 버리고 자네가 환자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려도 자네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네. 그려 나를 믿어주어 고마우이. 자네의 그 믿음이 바로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부르는 것이야. 아주머니,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세요?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지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아닙니까? 맨날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니는 어째 그래 네 생각만 믿노? 내가 하는 말 좀 들으면 안 되나? 그 말이었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아내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세상이 내를 속이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어째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다 쳐내고 사는 삶을 살았을까에. 이제는 막 지겹습니다. 내 생각이 참말로 무섭네. 아주머니,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들으시고 받으신 복음은 아주머니를 예수로 살게 하는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힘을 가진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목사님. 내 삶아 이제 알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그날까지 나의 주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그날까지 나의 주님과 감사합니다.
거기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수많은 눈물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믿거냐 내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한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냐 너나 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너나 수많은 눈물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똑같은 세상 얼쑤 똑같은 세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윤재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아시죠? 이솝 이야기 중에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이솝 이야기에서 황소와 개구리가 있는데 이 어느 날 우물 안에 이제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개구리, 그리고 아들 개구리, 그리고 여동생 개구리 이렇게 세 식구가 있었는데 우물 안에서 이제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는데 엄마 개구리는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매 개구리도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큰 동물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매 개구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게 되었어요. 와, 신기하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와, 하늘도 높고, 야, 저 멋있는 산도 있네. 한참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쿵쾅 쿵쾅. 그러더니 큰 산처럼 생긴 큰 물체가 그 남매 개구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쿵쾅 쿵쾅. 그 큰 물체는 다름 아닌 황소였습니다. 황소. 황소가 아주 커다란 몸집으로 그 남매 개구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남매 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 황소를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래서 막 눈이 이제 막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랬죠.
그래서 막 이제 겁에 질려서 남매 개구리가 막 집으로 이제 뛰쳐왔어요. 엄마,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서 아주 큰 동물을 봤는데 엄마보다 더 큰 동물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엄마. 큰 동물이 있었다니까요. 엄마 개구리는 이제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배를 막 부풀리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컸었니, 그 동물이? 맞아요. 이거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바람을 더 힘껏 집어넣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동물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그거보다 더 커요. 엄마 개구리는 이번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었죠. 엄마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서 배에다가 바람을 아주 빵빵하게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배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는 기절을 했죠. 남매 개구리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개구리가 배가 터져서 기절을 하니까. 이 엄마 개구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크고 위대한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배가 터져서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이야기는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인데 공자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공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 혹시 이 글의 이 뜻이 무엇인 줄 아는가? 젊은이가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네 아직도 이 글의 뜻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스승님에게 배운다는 말이야? 막 공자의 제자들이 이 젊은이를 막 나무랬죠.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은 많이 배우고 잘났기 때문에 막 젊은이에게 막 이렇게 나무랬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공자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공자가 제자들을 불러보았어요. 오늘은 너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물건을 보러 가자. 그리고 공자와 제자들이 그 물건을 보러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공자 스승님, 여기는 제왕공의 사당이 아닙니까? 그래, 여기는 제왕공의 사당이다. 여기에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줄 그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유좌식이라는 그 술독이다. 그릇이다.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환공은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라는 그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그래서 제나라의 임금이다 해서 제환공인데요. 이 제환공이 임금으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유좌식이라는 술독, 그릇을 항상 자기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유좌식을 보러 이 공자와 제자들이 그 사당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사당을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있다. 바로 저 그릇이다. 이제 그 그릇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스승님, 저 낡은 그릇을
그리고 더군다나 쓸모없이 저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릇을 보시고 왜 기뻐하십니까? 아, 내가 이 그릇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공자는 제자 한 사람을 시켜서 물을 떠오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이 술독에 채워보거라. 물을 한 이제 반쯤 채웠는데 그 기울어져 있던 이 술독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아, 스승님 신기해요. 요술술독이네요. 요술술독.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을 더 가득 채워보거라.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 거의 가득 채워질 즈음에 갑자기 이 술독이 다시 옆으로 탁 쓰러지더니 거기에 담겨있던 물이 다 이제 물이 엎어진 거예요. 이 유자지기는 제왕공이 자신의 마음을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옆에 두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던 이 술독인데요. 무엇인가 가득 찰 때, 마음의 욕심이나 또 어떤 욕망이 가득 찰 때 이 술독이 옆으로 넘어진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도 이 그릇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학문도 이와 같다. 배우는 것도 이와 같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또 지혜가 많다고 사람들한테 뽐내거나 자랑해낼 것이 아니라 우둔한 모습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겁먹은 모습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검소한 모습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유자지기를 보고 나는 좌우명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좌자에 오른쪽 우 새길명. 항상 오른편에 두고 마음에 새겨라. 그런 뜻에서 좌우명이라고 이 술독을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좌우명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인생에서 좌우명이 뭐야? 내 인생의 좌우명이 뭐야? 그 좌우명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뽐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자신도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 이 율법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해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옷을 벗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강도들이 때려서 이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버려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처음에 이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이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또 지나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또 상처를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마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막 사랑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너도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구속이라는 의미는 값을 주고 도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구나. 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가지고 사신다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